말씀을 통해서 말이 많구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살려내는 삶. 살려내는 삶. 자, 우리가 지금 복음전도 영혼 살리는 일을 여러 가지를 기도도 하고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식사나 차로 교제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지금 참 많이 어렵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더더욱 내년에 대선을 두고 또 종선을 두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리더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해도 될까? 리더들이 성질머리가 저래서 될까? 마음으로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요, 상실감. 뭔가를 잃어버렸다 싶을 때 말입니다. 제일 아픈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아파요. 또 아플 때는 꾸중을 들을 때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 꾸중은 잘 들으면 약이 되는 거죠. 지금 온 나라가 아파요. 이럴 때에 말 잘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해주면 훨씬 더 복음전도의 문을 열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보면 말은 많은데, 말도 잘하는데 감싸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부분이 참 모두가 다 이렇게,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 같은 목사가 아니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을 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합시다. 그 만든 재산이 다 빼앗겨서요. 사업을 하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거짓골이 됐어요. 약탈당한 거죠. 여기에 자녀가 하나도 아닌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온몸에 질병이 걸려서 이 신음소리도 못 낼 정도로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고 부인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어요. 남은 거라고는 생명 하나 끌떡거리는데, 그러니 아무도, 이전에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사람도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찾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참 괜찮은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왔어요.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빌닷이라는 친구와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참 고맙잖아요. 그들이 와서 욥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함께 일주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함께 공감을 해줬어요. 욥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눌려있던 그것들이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난나를, 생일을, 모태를 저주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바스라는 참 점잖하고 친구들 중에 제일 연장자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들을 만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니까 그래도 욥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에 한층 더 임팩트 있게, 더 아프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욥은 또 아니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요, 다른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쏴 붙여버려요. 참 말이 많네, 그 진짜. 네가 왜 그렇게 된지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면 다 알아?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해봐. 하나님은 네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한 가지 방법, 정답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정답을 주는 거다. 느끼게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공감하게 하는 것보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비결, 정답을 주는 거다. 목회하면 제일 쉬운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자. 기도 안 해서 그래. 봐라, 그때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예배 안 드리니까 그 꼴이 된 거야. 그 믿음으로 하면 될 거 왜 그게 안 되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요. 한 사람이 가족 공동체라는 부분을 두고 한 사람이 이러하면은 그를 모두 싸잡아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지 애비가 저러니 지 새끼가 저렇지. 부인들 그렇게 가끔 남편들 자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지 애비가 저 모양이니 자식 새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그거 정답이에요. 그런데 당신만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내 몸이거든. 그 남편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아내의 아픔은 내 아픔인데, 너는 네가 그 모양이니 그 꼴이니 이 새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뭐 얘기 아닙니까? 정답을 주면은 자녀들을 탈선하게 합니다. 교회는 정답을 주면은요, 마음의 공감보다 정답을 주면은요, 절대로 부응하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소발을 보면서 나를 보고요, 욥의 고난을 당하는 주변에 욥의 고난 당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정답보다는 우리는 마음을 줍시다. 아멘. 공감하자는 거죠. 공감. 그러면 그냥 입을 꼭 다물고 함께 눈물만 뚝뚝 흘리면 돼요. 그 달인이 누구예요? 그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네. 여기 보면 동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동정하지 못할 뿐이야.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아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자, 그럼 여기는 다 아픔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아픔을 주님은 다 느껴보셨다는 거죠. 남편의 아픔을, 아내의 아픔을, 부모의 아픔을, 자식의 아픔을,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마음의 아픔을, 환경의 어려움의 아픔을 다 느껴보신 분이,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요, 그 근본 바닥으로 들어가면은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다. 그래서 16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셔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마음의 동정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가자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살면 돼요. 살려내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됩니다. 삶. 참된 경건이 뭔가? 참된 경건이, 참된 경건.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한마디로 말할게요. 소발처럼 말 많으면은 그거 헛거다. 경건 아니다 그거.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이 사람한테 가서 떠들고 저 사람한테 가서 떠들고 우리 목사가 그렇대, 저 성도가 그렇대, 이렇게 말입니다. 그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이 사람은 경건지 못한 경건이 헛것이다. 그러면 참된 경건은 뭔가? 27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내 안에 있는 이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다시 말하면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면서 그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내 먹을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말입니다. 그의 환난이든지 나의 환난이든지 나도 어려움 가운데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주머니를 열게 하시고, 너 그거 떠들지 마라, 네 입에 말하면 저 사람 아프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분이 너무 아파서 전화를 한번 하고 싶어도 아파서 전화하고 나면 야 목사가 전화했더라야. 그러면 뭐야 이거, 내가 아플 때는 전화 안 하더니만은 왜 네 목사 밥 사줬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 어르신이 참 힘들어 보여서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모실게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야 목사가 밥 사주더라 야. 그럼 여러분은 엄청 기분 나쁠걸요. 9년 돼도 9년이나 지나가면서 내 이름 한 번 안 불러주디 네 밥 사주더나 나는 가루 바뀌구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는 김에 한번 다 찾아봅시다. 잠언서 22장 9절 봅시다. 잠언서 22장 9절. 잠언서 22장 9절 다 같이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자, 선한 눈은요,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이 선한 눈이 아니고 돌아보아서 내가 먹을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주변에 힘든 사람 없나,
그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난 눈을 가진 사람. 내가 번 건데 내가 누려야지. 이거 말고. 이 말을 한층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주변에 도와야 될 사람 없을까? 그러면서 그걸 찾는 사람이 선한 눈이래요. 11절 볼까요?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함.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입술에 덕이 있다. 입술에 덕이 어떻게 있어요? 말이 아닌 삶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면은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되어준다. 참 좋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오늘 잠언서 22장에 보면은 정반대의 사람, 오늘 소발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22장 24절로 25절 봅시다.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소발처럼 말 많네. 그 참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봐. 하나님이 네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은 너도 그 올무에 빠져서 너도 똑같이 돼.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만 내려가도 돼요. 그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네 말 맞네.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에게 그냥 몽둥이를 한 방 확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답을 줍니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답을 주는데요, 12절까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살아. 2절 13절 14절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둘 다 틀렸어요. 한 가지는 너 말 많구나, 이것도 틀렸고요. 언제 욥이 자랑하는 말을 했고 비웃는 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욥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느끼는 감정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지 마세요. 거짓된 마음을 훔치지 말란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미 담고 있는 것으로 오늘 소발은 욥을 바라보니까 엘리바스가 아주 지혜롭게 구면을 하는 거죠. 여기다 한 발 더 나가서 빌닷은 조금 더 무겁게 고통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소발이 그 참말 많이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자랑하지 마라. 네가 언제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다고 네 주장하냐. 뭐 이런 얘기예요.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내야지요. 아멘이죠. 복음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한마디 듣고 가서 막 떠벌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거장이 되면 안 되고 종합터미널이 돼야 돼요. 옆집에 얘기해요. 정거장이 되지 말고 종합터미널이 되자. 시작.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한마디 듣고 막 10마디 돌아다니면서 퍼내는 정거장, 그는 나중에 돌려받아요. 부메랑이 돼요. 종합터미널은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끝. 이런 성도는 임금이 벗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 정답이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정답이 욥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적용하지 못하는 자기한테는 그 말씀으로 정답을 가지고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5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비밀, 오묘함,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광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죄를 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7절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여기 보면 계속 반복돼요. 어찌하여 어찌 네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8절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세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하나님 만약에 율법대로 정죄하면은 거기 능히 누가 살아나겠느냐. 맞습니다. 다음 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신다. 맞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 무슨 얘기입니까? 힘과 고집이 세고 길들이기 어려운 존재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허망한 사람, 지각이 없다. 그래서 길들이기 참 어렵다. 너 정말 하나님이 너 길들이기 진짜 힘든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 한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에게 백원사님 참 하나님이 백원사님 길들인다고 힘들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감당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자기 자신이나 돌아보지. 이게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그만 아픔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왕무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길들이기 어려운 사람,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얘기 이런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는 의롭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답을 두지만 성령은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네 모습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13절 14절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마음을 바로 정한다는 것은 얼굴을 뒤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으로 손을 든다. 손을 든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한 가지는 항복. 다윗처럼 손을 들고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내 것은 다 내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손을 든다는 건 환영한다, 이런 의미예요. 환영한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면은 답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손을 들고 회개해라. 자, 또 그 다음은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러면은 15절.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깨끗함, 씻음 받고 용서받고, 너 결코 너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두려운 얘기, 난날 저주하고 죽음,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다음 절요. 곧 내 환난은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 지금은 환난이지만 물이 흘러감 같이, 네가 그렇게 하면은 물은 흘러가 버리면 끝이에요. 너 다시는 그 기억하지 못할 거야. 아픔. 자,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좋은 얘기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대낮같이 밝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칙칙해가지고 마귀가 막 귀신이 역사하기 꼭 좋은 그런 심령 말고, 대낮같이 밝으면 절대로 귀신 역사 못합니다. 대낮같이 밝으면 뒤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옆집에 한번 얘기해봐요. 굿모닝. 이제 깼구나. 잠에서 깼구나. 굿모닝. 행복하게, 기쁘게 네 인생이 아침같이 될 거야. 햇빛이 도둠과 같이 살아날 거야. 어제는 밤이었고 인생이 칙칙하고 어두웠지만 대낮같이 밝을 것이요. 새날이 온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욥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옳은 말만 가지고 욥을 찔러대고 너 말 많다, 이러니 욥이 얼마나 아플까. 18절.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희망과 평안.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은 시체나 다름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 행하는 거죠. 묵시가 없으므로 사람이 방자 행한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으로 네 안에 희망이 넘쳐날 거야. 뿐만 아니라 네 평안히 쉴 거야. 다음 절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누구 쉬고 있어도, 더러 누워 있어도 걱정 없다. 여러분, 더러 누워서 걱정이 왜 나죠? 더러 누워 있을 때 왜 한숨이 나오죠? 일이 많아요. 걱정거리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어떻게 나 좀 도와줘봐, 이렇게 말입니다. 20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나. 결론은 이겁니다. 너 악한 자야. 너 말이 많네. 너 악한 자야.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이 어두운 거야. 네 인생에는 피할 곳이 없어. 도망갈 곳이 없어. 너의 희망은 죽는 것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아가서는 교우들에게, 목회자들 중에 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 교회가 이번에 이런 일이 당했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 축복받았어.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요. 참 나쁜 거예요. 저는 저랬기 때문에 망했고 우리는 이랬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그게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 얘기예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죠? 내가 반듯하다는 것 때문에 반듯하면 반듯할수록 입을 다물고 공감해 줄수록 그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들은 더 잘 알아요. 순복음 춘천교회 열심 있는 것 더 잘 알아요. 열정 있는 것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지. 오늘은 예배가 끝나면은 홍천에 가서 12에서 운영이사회를 해야 됩니다. 왜 홍천으로 가면 홍천으로 따라오고, 뭐 인제로 가면 인제로 따라오고, 왜 그래요? 저기 가면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져,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처럼 큰 오해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입을 조금 더 다물고, 많은 말보다는 기도의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복음 전도의 말이 많았으면 좋겠고, 찬양의 말이 많았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위로와 축복의 말이 많았으면 좋겠고, 정답을 주기보다는 눈물과 마음의 공감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좋겠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눈물과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자. 아멘이죠. 우리 주님의 달인이에요. 동정 함께 아파하는 거. 아멘. 그래야면 분명히 살려내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다 망한 사람들인가?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 토백혀 죽고, 껍질을 뺏겨, 살가죽을 뺏겨서 죽이고, 매달아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다 저주받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답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정답을 이 땅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론을 하늘나라에서 더 큰 칭찬으로, 더 큰 상급으로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소발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가시를 달고 못을 박아서 또 아픈데 상처를, 더 크게 상처를 내는 이 소발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누군가 아파할 때에 말보다는 공감으로, 누군가가 고통할 때에 그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그의 필요를 채워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답을, 하나님의 결론을 내 경험, 지식, 이론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결국에 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56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꿈을 낳고 꿈은 기적을 낳는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세를 향하시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 분 부르시고 동성